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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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가 부활절 칸탄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 은혜의 날, 성령 충만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이 있도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자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유월절 밤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주님 자신이 유월절 대속령 되심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등은 채찍에 맞아 그의 머리는 가시관이 씌워져서 찢기고 피를 흘립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게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대속량이요 우리의 참 왕이시며 참 주님이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홀로 서신 주님은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조용히 서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조용히 달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비밀
달려라 마리아, 주님이 부활하셨다. 달려라 마리아,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라. 부활하셔서 나의 마음에 계신 주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은혜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니 죄악에 갇힌 자들이 풀려납니다. 모든 분쟁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몇 주간 동안 우리 찬양대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자리에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옆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세대, 온 가문 가운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와 먼저 사별하게 되신 분들 가운데는 그 슬픔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벗어나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육체로만 살아가기 시작하자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을 주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자 세상이 어떻게 되죠? 인간의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없으면은 그것을 남에게서 뺏어서라도 그걸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빼앗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저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 아담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결별을 하는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뭘 합니까? 안 지키를 철저하게 지켜요. 제사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뭘 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죄의 저주는 사실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저주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당하셨다면 예수님도 죽으심과 함께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본인의 죄로 인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그 죄의 저주에서 풀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왜 잠들었다고 말하죠?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깬다는 의미입니다. 죽으면 다시 못 깨죠. 그런데 잠들면 다시 깰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는 누구죠? 그 다음 순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아담 때부터 인간을 줄곧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욕망에 노예되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조차 속이고요. 자기가 마치 하늘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이 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탄의 불의와 악함을 정죄하셨어요. 이미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는 누구죠? 사탄이 던져주는 달콤한 탐욕과 욕망의 열매를 받아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그들도 또한 사탄과 함께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만물을 발 아래 밟고 통치하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주는 탐욕과 욕망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악의 꿀을 빨아먹고 행복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자처한 자들이에요.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종된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수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단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시 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져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다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딱 감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딱 한 번만 죄 짓고 예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다시 죄의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목에다 매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나의 탐욕과 욕망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걸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게 죄악입니다. 근데 죄악인 걸 알지만은 내 안에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탐욕과 욕망이 자꾸 끌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눈 딱 감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탐욕과 욕망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벽증에, 죄에 대한 결벽증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죄를 하면 기겁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 욕심도 없습니까? 우린 사람도 아닌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이런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장차 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일 것입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차라리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탐욕과 욕망이 주는 열매가 죄가 아니라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탄은 우리에게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죄악의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을 쫓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죄악으로 더러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에게 주어진 결말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었다면은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갑시다. 그 길이 힘들고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잠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데 대신 로마로 가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혀져 순교한다.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예수님의 첫 제자이다.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의 달린 십자가는 X형이었다. 야고보는 베드로 그리고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측근 세 제자 중 한 명이다.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길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져 순교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져서 순교했다.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의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았고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외쳤다. 시몬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갈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으며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서 전도했다.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 끝에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래서 그를 반모섬으로 기양 보낸다. 거기서 홀로 일생을 보내며 묵사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로 숨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죄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모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따라 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베푸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쫓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케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다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외로움들과 힘듦과 또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국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6월 23일 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신자 1차 작정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각자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오셔서 다음 주에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 노방 전도가 돌아오는 목요일 날 4월 4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성연 찬양제가 5월 26일 날 있습니다. 목장, 부서, 가족,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상 기준은 음악성도 보지만 여러 가지 표현성, 퍼포먼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시 40분에는 목자 모임이 육중 하늘 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가진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